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름에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고요. 가문의 전통일 수 있으며 때로 시대적 흐름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하라는 뜻의 이름을, 누군가는 지혜롭게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갖습니다. 근데 이 이름 말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이름으로,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자녀로, 사회에서는 직장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직급에 따라서 불리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으로서 이런 호칭으로 우리는 다시금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의 이름을, 호칭을 그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부르십니다. 우리 존재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 이름을 통해 존재를 부르십니다. 이름, 그 사람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에 이름을 붙이심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밝히시고 역할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보고 생각나는 대로 대충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바라보고 의미를 담아서 불렀던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피조 세계와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통치를 실행하면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한 것입니다. 즉 이름, 관계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보면 호세아 1장 새 아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복의 이름이 아니죠. 오히려 무섭고 냉정하며 거절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하나같이 불리고 싶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름들을 호세아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 복을 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을 담고 또 기도의 제목을 담으며 미래의 소망을 담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자녀 이름이 죄를 말해준다면 어떠할까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데 그 이름 속에 내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편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호세아 자녀들에게 이 이름들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 사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언어화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죄를 폭로하시고요, 백성의 상태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밀하고 구체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후 북이스라엘 왕조를 계획했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피로 권력을 쟁취한 자입니다. 그 사건, 하나님의 심판 날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한때 하나님이 열심히 나타났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피로 물든 땅이 되었고
하나님 이를 기억하심으로써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입니다. 죄를 잊지 않으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 로루아마입니다. 국류를 입지 못한 자. 말씀이 더 이상 모호하지 않습니다. 6절 후반부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목을 놓아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는 그 고통,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두려운 감정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지점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겼고 형식적인 제사와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 하나님의 국률 절대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의 관계가 무시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거의 찢어질 듯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 가혹한 선언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최초의 언약, 출애굽기 6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철회하듯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와 타락 속에 살아갔기에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 단지 종교적인 유대가 깨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끊어진 정체성 그리고 고립된 존재감이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세 이름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죄 우연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겁게 기록되는 실제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지도 내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름으로 드러내셔서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진짜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속에 분노와 교만이 가득하여서 회개 없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반복된 죄에 파묻혀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로루암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기대하지도 않고 긍휼을 거두시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로암미,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각인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아름답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착각이 이스라엘의 죄였고 로루아마의 외면이었으며 로아미의 단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름을 갑작스럽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이미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언약을 되새겼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백성의 죄가 그 한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름을 지음으로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짜 이름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이름, 구원받은 이름입니까? 아니면 죄 아래에 있는 이름입니까? 단지 이름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시고 죄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진단이 정확해야지만이 회복이 치료가 가능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이름을 나주해야 구원의 이름을 들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들 종종 단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은 전인격적인 선포였고 그들의 말과 행동 또 고통이 하나로 엮인 거룩한 예침을 외쳤습니다. 그 중에서 호세아, 하나님의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낸 선지자였습니다. 단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아픔에 대해서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삶으로 겪어야 했던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전례 없는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심정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나님은 그 아픔을, 당신의 아픔을 호세아에게 직접 겪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의 그 삶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 그 언약의 찢김이 자신의 몸과 가정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고멜의 배신과 방황,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랑, 그것을 호세아는 온몸으로 마음으로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자녀들의 이름을, 죄의 이름을 또 불러야 됐죠. 이스르엘아, 로아미아. 단지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선지자의 입술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불러야 할 사람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그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의 본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그 심판의 선언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체험입니까?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이름을 듣고 말하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픔을 그의 삶 깊숙이 새긴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호세아가 계속해서 아픈 삶을 살아야 됐습니까? 백성들이 말로 해서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여도 귀를 막고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직접 고통을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이 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의 가정이 메시지가 되었고 그의 부르짖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눈물이며 탄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세상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입으로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 호세아처럼 말씀이 된 사람, 그의 고통과 현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세상은 이 복음을 품고 고통을 통과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아, 로루아마야, 로미아라고 자녀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되뇌기는 고백이 되었고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영혼의 부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녀를 향해서 너는 국률이 없는 자라고 나의 자녀가 아닌 자라고 이름을 지어 부른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자신의 하나님의 고통을 자기 안에 계속해서 새긴 선지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에도 외면당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배신 속에서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이 모든 것 호세아는 자기 몸과 가정으로 체험하며 감당하였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품어내고 산다는 것, 고통의 감내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령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의 삶,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그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하였고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느끼신 상실과 진노, 심판의 언어였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 안에서 분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배신, 형식적인 예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고요. 또한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소망을 외쳐도 그 말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말과 삶으로 증언할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관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가? 혹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로아미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무게를 진지하게 느끼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자녀라고 안매라고 부르실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름을 품고 사는 것, 우리 말투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과 책임으로, 또 가정에서는 용서와 인내로서, 교회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거절당하는 그 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 그러하기에 공허한 선포가 아니라 삶의 울음 속에 솟아나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이름으로 살아내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호세아처럼 삶의 기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벌어진 것 같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나에게 몰려올 때 그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깊이를 지닌 증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갇힌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만난 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될 때 우리 이 시대의 호세아로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했던 호세아 1장,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10절에 그나라라는 음성이 어둠을 찢고 들려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암미라고 그런 선언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완전히 돌리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의 이름에서 소망의 이름을 덧대는 그 은혜가 부정의 언어에서 복음의 언어로 바뀌는 그 언어,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이켜서 결국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단지 로라는 부정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과연 어떻게 가능해진 것일까요? 11절에 한 우두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오게 된 것입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클 것이미로다. 단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을 흩으셨지만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모으십니다. 단전의 백성을 하나로 묶으시고 끊어진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판의 모든 이름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피가 흘렀던 그 땅에서 그분이 자신의 피로 새로운 복음을 씌우셨고요, 로루아마 국률이 거두어진 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면당한 것처럼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심판의 이름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단지 종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먹을 것이 없고 늘 굶주렸던 그 자신이 고아라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누구에도 기댈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한 교수가 성경 수업을 마치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그 음성을 붙들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사역 후반에 교회 현관에 이런 문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신 날 내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름은 소유를 뜻하고 방향을 뜻하며 사명을 뜻합니다.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라고,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 살아내는 성도, 순종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거룩한 이름에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로암미처럼 하나님과 잠시 멀어진 상태라면 그분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존재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과 영광 올릴 수 있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